오늘날 우리가 안경을 참 많이 씁니다.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눈이 부신 날에는 선글라스를 즐겨 쓰곤 합니다. 근데 종종 렌즈에 지문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갑자기 밖에 나오면은 렌즈에 김이 서리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 렌즈라는 것이 제대로 보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렌즈에 뭐가 묻거나 렌즈가 흐려지게 되면은 오히려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또한 안경 도스를 이상하게 맞추게 되면은 더 못 보게 되어지고 어지럽게 되어집니다. 요즘 자동차들에 있어서 후방 카메라가 필수입니다. 이 후방 카메라가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옵션인데, 근데 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때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나 눈이 묻으면은 보이지가 않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렌즈를 가지는 거 있는 건데, 이 렌즈가 가려진 상태에서 혹시 뒤에서 사람이 오거나 혹은 다른 차가 있다면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보지 못한 상황에서 큰 돌이나 기둥이 있었다면 차가 손상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렌즈가 선명해야 대상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도요,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 중에서 이 십계명이 특히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다. 아니, 계명을 어기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솔직히 어렵다는 거예요. 십계명 읽는 것이 너무나 싫고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에 십계명 제대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막연하게 알고만 있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나 위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십계명은 솔직히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읽으면서 위로나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죄를 지으면 받게 될 형벌을 읽으면서 누가 그런 걸 읽고 싶겠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고려시대 법전을 갖다 주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다 지키시오 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이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그건 그 시대의 법이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저 단순한 역사 기록물이나 고대 법전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게 유익하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의 자체가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함께 읽을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죠.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우리에게 오늘날 십계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십계명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십계명을 얼마나 어겨왔던가. 1계명 보시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10계명까지 보시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까지 우리가 무엇 하나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위로나 은혜는커녕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앞서 제가 렌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렌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렌즈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도 복음이란 렌즈로 보면요, 이 계명들이 우리를 붙잡는 쇠사슬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도록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고요, 계명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처음부터 3절부터 읽습니다. 1계명부터 읽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부터 읽는데 그러면 안 돼요. 3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순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순서부터 바로 잡자.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회개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죠? 먼저 복을 주시고 이제 회개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먼저 치료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이후에 그 다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1계명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읽은 사람만이 보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짜고짜 십계명 보시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은혜를 맛본 사람,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읽어야 십계명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계명을 읽고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습니까? O예요, X예요? X죠. 또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X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못 지킨다고 우리가 얻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귀한 권리이자 책임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 대한민국 헌법을 열심히 읽고 지킨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헌법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의도가 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같은 집안에서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똑같이 길러졌지만 다 똑같이 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지혜롭고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자라는 자녀가 결국은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의 부모의 사랑을 받겠지만 복을 더 받고 덜 받고는 다릅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고 누가 결국은 더 많은 유업을 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누가 더 잘 살게 되는가, 누가 더 복을 얻고 누가 더 큰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읽으면 죄책감을 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준행 여부가,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 여부가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만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누가 더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가, 여기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세계 만민 중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혹여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보장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죽기 그 순간까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평생을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막 살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구원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냥 오늘을 즐기자. 이게 뭡니까? 이 시대의 세상 풍조와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도살장 끌다가 나오는 소처럼 예배 드린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기꺼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헌금을 덜 드리면, 11조를 어기면 내가 구원에 손해보게 될까봐 억지로 드려진다면 그게 헌금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계명을 지켜보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줍니다. 이걸 지켜야 내 자식이 된다, 이런 말을 한 적 없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을 주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 억압입니까? 쇠사슬입니까? 사랑이죠.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가 주는 그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더 나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신앙의 부담을 못 이기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딱딱하게 구원을 취소하겠다, 내치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과 은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풍성하게 살기 위한, 더 나은 삶,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답게 살자, 자녀답게 살자, 근사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늘 십계명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년 전쯤이었어요.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분이 미처 도망을 못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도착하기 전에 피신을 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살짝 엇갈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갇혀 계시길래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냥 끌고 나왔어요. 같이 예배 보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그때 아내 데리고 갔었는데 아내도 붙잡혀가지고 2시간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대요. 소식자가 교회 열심히 다녔었고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집사직도 받았었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뵐 낯이 없어서 아직 담배도 못 끊어서 아직도 술도 못 끊었고, 이게 하나님께 도무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 아니 많은 분들의 같은 마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끊고 고치고 정리를 해야 하나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거야. 내가 좀 더 착해져야, 조금 더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뭐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잘못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얘기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20장 2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너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미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왜 죄를 운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더럽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의롭다 해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선명하게 보이시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선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나요? 하지만 무엇을 고쳐야 할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그건 알려주잖아요. 십계명을 하나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렵죠. 저도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요, 피곤하다고 주일 예배에 쉽게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계명,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상대를 배려한다는 말로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괜한 시비 만들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아닌 척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습관처럼 하는 작은 거짓말들, 어린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살인하지 말라, 미움과 분노로 사람 마음으로 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 음란과 탐욕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작은 부정, 작은 편법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앞에 서면 뭐가 분명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명을 지키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보이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보여요. 뭔가가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야에 제일 잘한다는 의사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죄를 봤다면 그 슬픔과 죄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은혜 앞으로 나를 나아오게 해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루 종일 엑스레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전 읽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봤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복을 받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거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렌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렌즈로 보면은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자, 시작. 다만 그들이
그대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3절 말씀. 자,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보이십니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안 지키면 인정 안 해주겠다, 내쫓겠다, 이것이 아니죠. 이것을 지켜서 너 제발 좀 복 좀 많이 받아라. 복의 길이 여기 있으니, 복의 열쇠가 있으니 딴 데 가지 말고 이 계명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의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주일은 4시간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거짓말 좀 조금 하는 게 어때.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있고 정말로 그런 인생에 자유와 안식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렇게 살아본 인생 중에 그 길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럼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너무 쉽죠.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과제 제출 잘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대학생활 하면요, 그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이제 자유다, 밤낮 놀러다니고 술 퍼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졸업은 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럼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혼자만 진급 못하고 낙오하고 퇴사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성실한 태도로 평생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지만 구원 이후에 계명을 주신 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덤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 덤으로 행복과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10계명은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추가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요, 집 마당 앞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가 나가지 못하도록 크게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울타리 밖에는요, 차가 싱싱 다니거든요. 잘못 나갔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나를 가두는 족쇄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울타리가 사실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불편함 느낀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요,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부담을 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렌즈가 뭔가 이물질이 묻었구나. 내가 쓰고 있는 이 복음의 렌즈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10계명이 무슨 수로 우리 삶을 위협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셉니까? 10계명이 셉니까? 당연히 십자가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그 10계명을 통해서,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복음의 렌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은혜가 먼저이고 계명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눈에 보여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뱀이 내 눈앞에 보여야 뱀 피해가죠.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될 것, 막아야 될 것,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보는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울타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과 진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준다. 그리고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형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준다. 그러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가장 앞선 자리에 오도록 항상 은혜를 내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율법의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행복한 길이겠구나. 이 길이 바로 안전한 길이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왜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주셨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으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복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 받으라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복받게 되었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십계명 잘 기억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